오늘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시편 18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하도 조명을 많이 받아서 저만 덥네요. 오케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지금 기도하셨던 대로 한국이 지금 세월호 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다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스컴에도 예능이나 오락 프로를 다 금지하고 그리고 다들 노란 띠를 가슴에 달고 또 검은색 옷을 입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나라도 많이 성숙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와 그 오만함 때문에 결국에 그 많은 아이들이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또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TV 뉴스를 잠깐 보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어떤 어머니의 그 기도 편지 내용을 이제 나레이터가 읽어주는 걸 보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가끔 나에게 짜증을 내고 속상하게 하고 투정 부리고 했던 것조차도 그립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애들이 말 안 듣고 싸우고 막 이러면 야단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그리워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참 마음을 10분 이해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지 않기를 원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위한 어떤 돌이킴에 우리가 기회로 삼고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위정자들과 모든 어른들이 다시 한번 모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히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5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족과 그 가정의 그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보면 핵가족 중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엄마 아빠의 아들 하나 둘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셋만 나도 어렵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아이가 넷인데 한 10년 동안 청빙이 안 되는 걸 보면서 교회에 아이들이 많다고 다 통과됐는데 마지막에 이유가 아이가 많습니다.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참 마음 아파하는 모습들을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더 낫는지 모르겠지만 넷도 이제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게 되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7남매, 8남매, 9남매 보통 그래요. 셋넷 나면 박하다고 생각하고 7, 8, 9명 나야 그래도 풍요로운 가정으로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한두 명. 그래서 예전에는 어른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른의 권위, 예절, 예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자녀 중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어떻게 서포트하느냐,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아느냐, 어떻게 자녀들을 옳게 교육하느냐가 오늘날 우리 가정의 핵심적인 그런 어떤 관심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가정들, 우리가 핵가족이든 또 옛날 어떤 많은 가족들의 가족이든 또 요즘엔 또 다문화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다 외국인들, 이 아시아 계통의 분들이 많이 이제 시집을 우리나라로 오셔서 시골에 가보면 제가 이제 있던 저희 친가 쪽도 가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 세대의 그 어떤 가정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가정관은 아버지와 어머니 또 아들과 딸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뭐 핵가족이든 다문화 가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특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잠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가 뭡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거나 경록히 한다는 말의 원어를 가만히 보면 뭐냐면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막아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경록히 한다.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애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배가 항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돛을 달죠. 돛을 달아요. 뭐 그때 뭐 모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큰 돛을 달고 항해를 바다를 나가야 되는데 그 바람이 순풍이 잘 불어줘야 돛이 바람을 받아서 밀려서 미는 힘으로 나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람을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배가 어때요? 바람 없는 그 바다에 서 있는 배 어떻습니까? 그냥 둥둥 떠다니면 가지를 못합니다. 그 말인 바로 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경록히 한다는 말은 그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격려가 없고 사랑이 없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으면, 온전한 교육과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늘 경록해 또 분록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 하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즉 팔레스틴 주변에 있는 그런 초대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부흥하면서 성장할 때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의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다 로마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절대 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부권.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절대적인 아버지의 권위.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의 용사들, 군사들이 강한 이유는요,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자, 하나는 연약하고 하나는 강합니다. 날 때부터 애가 약한 애들이 있잖아요. 또 날 때부터 어떤 애들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버리든지 죽여요. 근데 그건 나라에서 금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아이들만 키우고 약한 아이들은 버리든지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그게 통례, 그냥 그 로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만약에 50살이 넘었는데 내 아버지가 80인데 아직도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나는 가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권위 밑에서 즉 아버지를 따라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집안의 가장 어른 남자가 살아있으면 그 절대 부권이 그에게 있지 저에게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자 베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들의 최대의 실수가 바로 북권이다. 최대의 과거가 북권이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이 무슨 사랑으로 했겠어요? 무슨 용기를 북돋아 줬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저 책망하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통과하면 되고, 거의 스파르타 군대식이죠. 안 되면 무시하고, 심지어는 연약해 보이면 죽이거나 버려버리는 아주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바로 이 로마 시대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2절에도 똑같이 21절에도 아비들아 자녀들을 경luc히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배가 독대를 활짝 펴고 넓은 바다를 마음껏 항해할 수 있듯이 계속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순풍을 불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물질을 많이 대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라, 이런 의미보단 우리가 정말 말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주석가는 그의 책에서 이 자녀들을 부모들이 부당하게 교육하는 3가지 원리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당하게 교육하는 방법, 그 바클레이가 쓴 글이 그게 굉장히 지금부터 30-40년 전에 그런 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 시대적인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아이들에게 이래요. 야, 아빠는 임마 네 나이 때 이랬어. 그럼 아이 있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래서 아빠가 50인데 아이가 20살이에요. 너 왜 이러지 않아? 그건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계속해서 시대가, 우리는 점점 늙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어떤 과거의 모습대로 아이들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종종 우리 이제 아이들이 금요일날 찬양을 하러 나오는데 어떤 때는 추리닝 반바지에 쪼리 신고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제가 불러다 야단치죠. 예배에서는 그러는 게 아니다. 근데 따라 하지만 한편으로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자기는 반바지 입고 그냥 편하게 오고 싶은데 여름에도 아빠는 긴 바지를 입어야 되고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예배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는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 너무 강압적인 그러한 어떤 그 훈련은, 교육은, 그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불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는 게 방해를 된다, 이렇게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지나치게 통제하면 호기심이 더 생기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지나치게 통제를 하면 아이들 생각에 부모님이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신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와 아이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바클레이가 말하는 것은 자녀를 격려해야 되는 의무를 부모들이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매우 무서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릴 때 아버지의 그 권위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자랐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루터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그는 거기다 덧붙였죠. 채찍 옆에는 사과를 놓아 두었다가 자녀들이 잘하면 사과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단을 치고 훈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을 어떻게 격려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부어 넣어주느냐, 그것입니다.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질문을 받으면 당신 어떻게 해서 화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한마디 대답을 해요. 엄마의 뽀뽀 때문이다 그래요. 엄마의 키스 때문이다. 그 이제 이게 질문자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벤자민 웨스트가 말하기를 자기가 7, 8살 어릴 때 어느 날 쉘이라고 하는 자기 여동생을 그냥 집에 놔두고 엄마가 외출을 했다 이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나가서 오후에 늦게 나왔어요. 근데 집에 이렇게 동생하고 같이 있는데 엄마가 쓰는 물감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감을 갖다가 이 녀석이 다 그냥 종이 요만한 거 하나 갖다 놓고 자기 동생 그린다고 물감을 가지고 범벅을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냥 물감으로.
아마 저 같으면 걔 그날 반 죽었어요, 나한테. 집안 엉망으로 해놨으니까. 근데 이 엄마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집 문 열고 들어올 때 그 난장판된 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 벤자민 웨스트가 그려놓은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네가 그렸니? 야, 이거 쉘이구나. 그러면서 벤자민을 끌어안고 이마에다 뽀뽀를 해줬는데 그것이 벤자민에게 평생의 엄마의 격려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나 같았으면 아마 저 성격에 어지럽혀 놨다고 이 녀석을 먼저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그림을 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바로 그 아이가 했던 긍정적인 모습을 볼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해서 그 아이의 생각조차도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무엇이 잘못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적게 드는 비용으로 큰 선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다 그랬어요. 칭찬을 하면 모두 춤을 춥니까?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러나요? 칭찬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잘한 것을 보며 긍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격한 규제 필요합니다. 채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규제와 채찍이 없으면 사실 아이들이 방종을 하게 돼요. 그것을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규제와 또 채찍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시적절하게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리고 아이의 본심과 본 마음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청소년 범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문제가 다 부모 아니면 가정 아니면 요즘에 이제 매스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평론가가 글을 썼는데 예전에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는요, 이 정도는 아니, 죽은 숫자도 마찬가지로 많았어요. 이 목숨을 잃은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은 이건 너무나도 지금 한국 전 세계, 지금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분위기조차 많이 달라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인터넷이에요. 그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들 이게 자꾸 확산이 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부활절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단어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정말 성경적 하나님의 어떤 뜻과 관심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향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이렇게 개발하고 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당함 없이 용기 있게 힘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특히 격려가 가장 중요한 것,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교양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또 훈계를 책책이다 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 양육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것은 꽃을 가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 있는 것을 돌보고 이렇게 양육 키우는 걸 말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육이란 말은 조심스럽게 꽃을 피우듯이, 꽃을 가꾸는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자꾸 영양분을 주고 그러면서 얼르고 달래서 키우는 것을 양육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꼭 질문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자녀 양육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 있는가, 원칙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지고 있는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자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나 원칙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가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칙이 뭡니까? 일관됨입니다. 일관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잘못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동일하게 그게 돼야 돼요. 엄마는 오케이 했는데 아빠가 노. 아빠가 노 했는데 엄마가 오케이,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잘못된 거고 어느 게 옳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아빠도 안 되는 겁니다. 엄마가 오케이 하면 아빠도 오케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절대로 엄마 아빠가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편모면 몰라요. 괜찮아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둘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먼저 어느 정도고 무엇이 원칙인지,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만큼 원칙입니다 해야 돼요. 신앙적인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원칙대로 따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달라지면 이거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헷갈립니다. 무엇이 옳은지. 성인이 돼서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오케이. 그러나 어린아이들, 중학교 이하 이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따를 수 있는 어떤 룰과 원칙이 집안에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부부가 그걸 꼭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교육은 아내가 하는 일이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이들의 교육은 아내가 하는 것이다. 아빠는 그저 나가서 돈만 벌면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절대로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요, 엄마 아빠가 다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할 일을 남편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가 할 일을 아내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고, 책임을 부부간에 서로 전가시키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정의 문제는요, 부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또한 부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어떤 오늘 성경 말씀대로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부모가 좋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가정이 되도록 끊임없이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과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부부싸움하는 거 금물입니다. 아빠의 나쁜 습관들, 버릇들, 엄마의 나쁜 습관, 버릇 절대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답습을 해요.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부부가 내용물이라면 자녀들은 빈 그릇입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 애에 담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행동, 말과 행동, 생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집에 가서 보면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커서 우리 집사님들 그러지만 그냥 딱 아빠 이거 잘못하냐, 왜 그래 아빠 목사님,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어리면 말을 못하죠. 어릴 때 생각은 있어도 아이들은 엄마한테 혼나니까. 근데 그 아이에는 조금씩 상처와 데미지와 분별력이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윽박지르고 무조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것은, 정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정말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헌신하고 또 그런 삶을 통해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 대해준 것도 없어요. 잘 서포트한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거 누구 은혜입니까? 누구 은혜예요? 남편이 잘해서 그래요? 아내가 잘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잘 서포트해 준 것도 없고 사랑해 주지도 못했고 그냥 바쁘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잘 커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양육되고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요, 부모가 돈 많이 들여서 과외시키고 이게 아닙니다. 첫째,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눈에서는 엄마 아빠를 따라하지만 밖에 떠나가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중고등 아이들 많이 이렇게 10여 년 동안 가르쳐 봤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전도사님이나 교회 뭐 형한테 별 얘기 다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한국에서도 12년 동안 중고등부만 사역했어요. 그런데 뭐 세상에 장로님 아들, 심지어 목사님 아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다.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도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얘기해버려요. 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도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잘해서다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비록 아빠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빠는 너희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자꾸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것들을 또 말씀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보여주고 심어주면 절대로 여러분 삐뚤어 나갈래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이나 물질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산교육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의 모범을 보일 때에 거기에 우리 자녀들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잘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절대로 넓게 하지 마십시오. 격놓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정말 순풍에 돛을 달고 나아가는 배처럼 격려해 주세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혹시 10가지 잘못했더라도 한 가지 잘한 게 있으면 그 한 가지 잘한 것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한 9가지는 지워버리시고, 그게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에 느낀 게, 한국 교육은 10개 중에 9개를 잘못하면 9개 성적이 가고 나머지가 수면요, 9개 가를 가지고 야단치는 게 우리 부모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9개 가지만 하나가 수면 그 수 맞은 거 가지고 막 그냥 박수 쳐주고 말이죠. 애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난 9개가 가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격려하느냐,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느냐, 어떻게 그 아이의 자라는 모습들을 부모님들이 알고 이해해 주느냐. 만약에 부모가 외면하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난 자식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걸 보면서 1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한 것을 가지고 칭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 벤자민 웨스트의 엄마처럼 엉망진창을 집안을 해놔도 그 아이가 그린 그림에 초점을 두고 그걸 가지고 칭찬하니까 아이가, 문제아가 결국에는 유명한 화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실제적인 일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얼마든지 우리도 그와 같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격려와 나아가 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보여지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 온전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저 말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축복하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모의 권위 때문에, 또 부모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가로막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비들아, 저희 자녀를 격놓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저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순풍에 돛을 달고 마음껏 나가는 그런 돛담배와 같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격려와 기도와 사랑과 온전한 삶의 그런 모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성장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을 주시되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이 세대를 하나님 크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나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보다도 위대함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또 주의 일꾼으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딸들과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30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리겠습니다.